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피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제대로 알 때 환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환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다 죽게 생겼는데 신앙생활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힘든 때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신앙으로 일어서고 신앙으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포기할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더욱 깨어 근신할 것을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그리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깨끗하게 구별된 모습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망,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삶의 양식이었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과거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릇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회와 문화가 조장해가는 악하고 음란한 모습들, 헛된 욕심들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값진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능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여가는 것이고 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들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구원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허락하신 구원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실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과 무관하게 구별된 거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더불어서 무엇을 함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이 있는가? 이것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의 거룩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세상이 열광하는 돈과 음란과 헛된 쾌락과 성공에 몰두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꿈, 세상과 구별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고 영혼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진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삶이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핵심이 사랑인데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 또 무관심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날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신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재림 앞에 깨어있는 삶이요 재림 앞에 근신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의 삶이 구원받고 재림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재림 앞에 안일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더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힘있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